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서남아시아 순복음 총회 총회장이시며 또 찬양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계원 선교사님입니다. 예비된 멸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성경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당회장님과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너무 부족한데, 사람은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비된 면류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비된 면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궁금하고 자꾸 찾아보고 싶고 발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샘솟듯이 솟구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기간을 신혼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니문 시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적응하는데 4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니문 시즌이 있습니다. 신혼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자꾸 찾아보고 싶고 무엇인가 열정이 그냥 자동으로 샘솟듯 솟아나는 시간이 허니문 기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문제의 기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문제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여기서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기간이 문제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지나면요,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지났으니까 조금 살만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내가 이제 버리고 갈 땅이 아니라 살만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떤 기간이 다가오냐면은 이젠 성숙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열매를 맺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살만하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 없이 모두가 새로운 장소에 가면은 이런 4가지의 기간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리랑카에 처음 갔으니까 어떤 기간이 될까요? 신혼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의 신혼기간, 사람하고도 신혼기간이 있지만 장소하고도 신혼기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허니문 기간이 왔습니다. 신혼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 땅에 갔더니 모든 걸 찾아보고 싶고 모든 것이 궁금하고 싶고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만큼 충만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영어도 못하죠. 현지어도 그때는 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더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국어를 제일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어는 정말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이 한국어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한국어 시험을 봐서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선물로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무엇일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교라는 것은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용은 이스라엘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져 나갈 때에 선물이 되어줄 때 그때 놀라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도 광고를 내고 또 신문에도 광고를 냈더니 처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의자가 50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6개월씩 나눠서 먼저 온 사람들은 6개월 공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6개월 후에 공부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5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50명이 공부를 했는데 무려 80%에서 90%가 되는 학생들이 한국어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려면 저 미스터 조, 아직 목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스터 조에게 가서 한국어를 배워라 라고 소문이 날 만큼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충만과 충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열정은 충만하잖아요. 할 줄 아는 것은 한국어밖에 없지만은 열정은 충만하니까 충만함으로 다가갔고 그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비가 한 번 오면은 허리까지 차고 막 발목까지 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충만과 충만이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요. 80%에서 90% 되는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한국어를 갈 수 있게 됐다니 막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면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두려웠던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뻗어나가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나라를 흔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충만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충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런 거 가지고 때로는 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가 충만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충만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할 때도 충만해서 봉사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딱 두 가지로 학생들의 모습들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가 있었고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불합격하는 친구들은 머리를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좀 좋다고 그러면은 수업에 들락날락합니다. 왔다 안 왔다 해요. 자꾸 결석하는 날짜들이 많아져요. 그렇지만은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날씨가 뭐 40도가 돼서 뜨겁건, 그때 지금 아까 사진에 보면은 에어컨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정말 쭉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정말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온 친구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들이 합격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여담이지만은 그때 한국어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까지 통과를 해야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만 봐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것만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보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일단 몸무게가 60kg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지인들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어요. 56kg. 많이 먹지 못해서 56kg, 58kg 이렇습니다.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미달이 돼서 어떡하죠, 선생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지금 먹여도 60kg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몸무게 체중이 미달되면 못 가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돌멩이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체중을 재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돌멩이 2kg짜리 2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그걸 가릴 수 있는 펑퍼짐한 옷을 위에 입고 체중을 재라고 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니까요, 잘 먹잖아요. 체중이 돌멩이 넣지 않아도 60kg 이상 이제 체중이 붉고요. 그 빼빼 말라서 볼품 없었던 얼굴이 이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끝까지 그 선생을 의지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보고 그 안에서 해결을 찾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그것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고별사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되어진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 상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의 멸류관이 뭐냐면요, 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상을 하나님께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이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상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상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을 해도 조금 더 빠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막 경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충만하게 주님 앞에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위해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달려가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읽다 보면은 다 사람마다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안 듣고 싶은 말은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엄마를 보자마자 문 열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배고파 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배고파 얘기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배고프구나,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주방에 가서 밥을 차리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배고파라고 얘기했지만 엄마가 들을 때는 해석이 됐기 때문에 벌써 주방에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더 마음 가운데 오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 다 좋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 좋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무엇인가 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큰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해석하면은 이 땅 가운데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꿈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왜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지라고 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경영학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잠깐. 그때 한 경영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돈 버는 거죠. 이익을 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도 맞는데 더 최종 목표가 있대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망하지 않는 거래요. 끝까지 망하지 않는 게 기업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큰 꿈을 가져야 된대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져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은 그 의욕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꿈을 기업이 가져야 끝까지 그 의욕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같은 회사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도 만들고 디즈니랜드도 만들어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갖고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 마음을, 욕구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비된 면류관은 어디 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최고의 경영자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걸 적용했어요. 저희 현지에서 우리도 큰 꿈을 가자,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꿈을 가졌냐면, 하나님, 우리가 스리랑카 2천만 구령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 전까지는요, 제가 시켜야 일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지시를 해야 일을 했던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니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저에게 현지 사역자가 와서, 목사님, 우리가 성경 읽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꿈, 이 큰 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잡하면 두 개 말하면은 다 까먹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라.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신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속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질 때 우리가 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큰 꿈을 가질 때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모두 다 큰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려면요, 성실해야 됩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세상은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런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키가 큰 사람은 와, DNA가 좋다고 얘기하고, 키가 저처럼 작으면 DNA가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키 큰 사람만 멋있고 키 작은 사람은 멋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미 재능은 다 주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모자른 것이 없습니다. 저 세상을 보면은 높은 산도 있고 중간 산도 있고 뭐도 있고요, 낮은 산도 있고요, 저 바닥에 돌멩이도 있어요. 돌멩이도 있는데 이게 다 어울려져서 우리는 풍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성실하게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가 크다 작다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사역자들이 참 성실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사역자를 재능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실이 너무나 저 어떻게 이런 사역자를 제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해요. 예. 저는 저 사람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제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실한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그 성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1년 만에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그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성실의 상징입니다. 물맷돌은 늘 가지고 다녔던 것, 그 목동에 일을 하면서 늘 그것을 가지고 일했던 다윗의 그 물맷돌, 그걸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성실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를 통해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를 통하여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무너뜨리시고, 할렐루야, 그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서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예비된 면류관 우리 모두 다 넘치게 받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기현 선교사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